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13절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처음에 3,000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4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영생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도로서 또 그 예수 믿는 참된 영생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냈는가 하면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2절, 2장 42절에 보니까 네 가지를 그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는 교제했다라고 했는데 이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영생의 사귐이지요. 영생의 사귐. 그 다음 세 번째는 떡을 뗐다라고 하는데 이 떡을 뗀 것은 공동체적인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식사를 통해서 이제 성도 간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금이 생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도 안에서의 영생의 그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교제가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번째, 이들이 애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기를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곧 영생의 사귐과 함께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식사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처음 나오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집에서 성전으로 옮겨다 놓고 또 성전에서 집으로 옮겨다 놓고 하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났지? 그런데 그들의 눈은 이 일어난 안진뱅이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눈이 고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목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친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의 능력이 고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러한 것들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걸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를 죽인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 3장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을 때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원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요, 이 복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유대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의 모든 가문들이 거기에 다 있고요.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권세를 자랑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무릎도 덜덜덜 떨리고 입도 그냥 막 떨려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말씀,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 권세 높은 관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름 아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나오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또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지. 그 이름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정말 귀함으로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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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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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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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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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날 위해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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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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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벗 진리의 구로다. 변함 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전심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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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언제나 날 지키시는 분,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 그 이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 13절에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 그 제자들, 사도들은 원래 전혀 배운 게 없거든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라고 하는 이 범인은 뭐 죄를 지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안진뱅이였던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을 잠시 나가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또 뭐 관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급하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이 사건, 안전뱅이가 일어선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다. 또한 그 사건은 우리들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아주 위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이제는 다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말하거나 전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명령을 단칼에 거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 내용이 19절, 20절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왜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 그 말, 그것을 들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의 명령,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복음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담대하게 거부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처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 하고 훈방 조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고침받은 안전뱅이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는데, 이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일? 안전뱅이가 일어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해요? 백성들이 일어날까 봐. 이들은 백성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래야 처벌할 수도 없죠.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않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횟감으로 쓰려고 외국으로부터 그 활어를 수입을 해와요. 그런데 활어를 수입해올 때 활어통에다가 이제 그 횟감 물고기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배를 이용해서 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어의 주인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이 활어, 횟감으로 쓸 이 활어의 천적이죠. 포식자, 잡아먹는 그 물고기를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따로 넣어야 되는데 이 그 횟감으로 쓸 물고기와 그것을 잡아먹는 천적인 포식자 물고기도 같은 자리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후에 한국에 해가지고 보면 그 횟감으로 쓸 활어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와, 잘하시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바보 멍텅구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천적을 같이 넣겠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다 죽지요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이 화로를 수입하는 사람이 그냥 화로만 화로통에다가 해가지고 한 달 이상 그 배를 타고 가져오니까 막 흔들리고 온데 그 화로들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고 보니까 다 시들시들, 어떤 것은 죽어 있고, 그러니까 횟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천적 물고기, 잡아먹는 물고기를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화로가 이제는 안 죽으려고, 안 잡아먹히려고 어떻게 눈을 번쩍 뜨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도망 다니거나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한 달 이상 지나면 다 시들시들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천적인 포식자 물고기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그것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정신 차리고 살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도들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박해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신앙의 고백, 그 말들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듣는 것, 그것이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제강점기에 옥중에서 생활하시다가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애국자로 그렇게 떠받듭니다. 왜? 일본에 굴하지 않고,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다가 거기에서 옥사하셨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을 애국자라고 그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애국자여서 일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지, 애국자여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민족주의자도 애국자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 땅 위에서 인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정말로 애국자로 그렇게 떠받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당신의 그 소망은 이 땅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옥사하시고 그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입장식을 할 때 보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한반도 길을 들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통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뇌리에 박히도록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 것으로 그렇게 그냥 완전 각인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 그래서 정말 진짜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질이 달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도예요? 그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남한은 모든 게 더 풍족한 거예요. 남한의 교회는 다 풍족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에 있는 그 북한 성도들이 볼 때는요, 고난이 없으니까, 이 남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돈, 명예, 건강,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만몬신이라고 하죠. 남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몬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 중에서 어디가 복이에요? 다른 말할 것 없이 당연히 남한 교회가 복을 받았지요. 물질도 풍요하죠. 가진 건 많지요. 고난도 없지요.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북한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들은 자기들이 통일이 된다거나 아니면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오게 되면 자기들의 그 순교 신앙이 깨질 것,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남한의 그 만몬신을 섬기는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깨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믿는 자들이 탈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순교당하면 순교당했지 만몬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또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무엇과 같은 삶이요? 다 까먹었죠. 제가 몇 번 찬양 부르면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써먹으려고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두 차원의 세계를 산다고 그랬지요. 두 차원의 세계.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찬송은 잘하는데 진짜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박히고 팍팍팍 박혀가지고 내 영혼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곡조가 아름답고 가사가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짜 여기에서 주는 진정한 의미, 그 뜻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는 될 수 있지만 진짜는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북한 성도들은 우리처럼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숨죽여서 찬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그 다락에, 마룻바닥 그 차가운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숨죽여서 찬양하는. 그래서 그들의 그 다락방에 있는 마루가 이렇게 패였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은 정말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이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 팩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뛰어넘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사실, 팩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리를 날마다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북한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남한에 오는 것 무엇 때문에 염려해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숨죽여서 찬양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남한에 오는 것을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그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은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3년 동안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뜻을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라 창세전의 세계로부터 보고 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셨을 따름이에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뒤에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친히 무엇한 것?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어디서 보고 들었다는 말이에요? 창세전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이 땅 위에 와서 증거하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받는 자가 없어요. 또 조금 뒤로 넘어가면 12장 49절 5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대로, 예수님의 그 자의대로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 뜻, 내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 위에 가서 말할 것, 이룰 것, 증거할 것을 그대로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창세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하는 것을 보았지요.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다락방에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순히 그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표예요. 모형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이것을 보고 너희들의 그 영적인 눈을 좀 열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라.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너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좀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너희가 제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불구자가 되느냐? 그 불구자는 오히려 거룩한 불구자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불구자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불구자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불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든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불구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진짜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닫혀질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육신의 귀는 닫혀질지라도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는 이 입술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는 이 입술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열려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